말씀은 좀 잘 들어야 돼요. 잘못 들으면 아주 크게 낭패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는 비슷한 말 같지만 좀 다른 말이에요. 지식은 어떤 사실이나 정보를 아는 거고요. 지혜는 그 지식을 바탕으로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능력, 그거를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식이 많으면 지혜로울 수 있어요. 근데 지식이 많다고 해서 다 지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배우면 지혜로울 수 있죠. 그러나 많이 배웠다고 해서 다 지혜로운 건 아니란 말이에요. 말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도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혹은 우리 할머니 이런 분들이 학교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았지만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 지식과 지혜는 좀 다르다 하는 겁니다. 성경의 지혜로운 자 하면 누가 생각나죠? 솔로몬이죠. 솔로몬.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솔로몬이 21살 때 왕이 되는데 그가 처음으로 왕이 돼서 한 일이 뭐냐면 기브론 산장에 올라가서 1천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21살밖에 안 되는 어린 왕이 아니 좀 잔치도 크게 벌리고 좀 보좌에 앉아서 교만하게 권세를 누릴 만도 한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1천 번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말하라. 너는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단지 하나, 지혜를 구했어요. 그런 솔로몬의 요구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었던 거예요. 네가 장수를 구한 것도 아니고 부를 구한 것도 아니고 또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 지혜를 달라고 구했던 거예요. 특별히 지도자에게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지도자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 우리가 다 잘 아는 건데 애가 죽었어요. 여자가 들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좀 술집 여자죠. 애가 있었는데 어떻게 자다가 애를 깔아뭉개서 죽였어요. 죽은 아기가 상대방 여자의 아기고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서로 주장하는 그런 상황에서 솔로몬이 뭐라 그럽니까? 그 살아있는 아기를 반으로 쪼개서 나눠주라. 그 말 하잖아요. 그 아기의 진짜 엄마는 깜짝 놀라서 왕이시여 그러지 마십시오. 이 아기를 저희 여자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그 아기의 진짜 엄마가 누구인가가 그 재판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판결을 보고 왕을 두려워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도자가 지혜로우면 백성들이 지도자를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바보 같으면 백성들이 지도자를 어떻게 하겠어요? 조롱하죠. 잠언 6장 6절을 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한테 지혜를 얻으라. 그뿐이 아니에요. 도마뱀에게도 배우라 그랬고요. 메뚜기에게도 배우라 그랬어요. 하찮은 미물을 통해서도 배울 것이 있다. 이런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선한 일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악한 일을 통해서 지혜를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자성어에서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어요. 반면교사.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악한 일, 좋지 않은 일, 실패한 일을 통해서도 배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꼭 좋은 일만, 꼭 성공한 일만 보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악한 일을 통해서도, 실패 사례를 통해서도 배울 것이 많다. 이런 거죠. 2000년대 초반에 많은 목사님들이 개척교회를 했어요. 저도 그때 우리 교회를 개척했습니다만, 시카고의 많은 목사님들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개척교회를 시작했어요. 하면 된다. 하나님께 도와주실 것이다. 정말 열심으로 개척교회를 했어요. 잘 될 것 같죠? 근데 개척교회가 어디 쉽습니까? 여기저기 깨지고 만신 차이가 될 즈음에 우리 교단에서 개척교회 세미나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시카고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도 그 개척교회 세미나에 참석해서 뭔가 좀 새로운 것, 뭔가 정말 부흥시킬 수 있는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 그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소위 이 세상에서 좀 성공했다는 목사님들이 나와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목회를 해가지고 이렇게 부흥시켰습니다. 그 자기 경험, 자기 간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듣고 있는데 어떤 도전을 받기는커녕 상대적인 박탈감이 느껴져요. 아니, 저 목사님은 저래서 잘 됐다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의기소침하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렇게 목회에 실패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서 목회를 실패했습니다. 그 목사님의 강의에 거기 온 개척교회 목사들이 다 크게 은혜 받았어요. 위로를 받았어. 아,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구나. 저렇게 훌륭한 사람도 저게 안 됐구나. 상대방의 실패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고 큰 위로가 된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뱀이라는 것은 히브리 개념으로 얘기하면 악의 상징이에요. 뱀이 비록 악하지만 그를 통해서도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설교자는요, 뱀의 선한 점, 뱀의 좋은 점을 자꾸만 설명하려고 그래. 이 구절에서. 이건 그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뱀은 악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여러 가지 케이스를 예를 들으셨지만 반드시 좋은 것만, 좋은 사람만 예를 든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악한 사람의 예라고 해도 그 안에서 배워야 할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선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주로 악한 일들이 많잖아요. 그 악한 일을 배우지 말고 그 악한 일 속에 내가 얻어야 되는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높은 차원의 지혜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악한 청지기의 예를 들었습니다. 이 청지기가 결코 선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악을 정당화시키자는 말이 아니에요. 이 악한 청지기라고 할지라도 배울 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청지기가, 어떤 청지기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을 효과적으로 그렇게 관리하기 위해서 청지기를 두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기가 직접 관리하지 않고 말이죠. 뭐 요즘에도 그런 일도 많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마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마름. 마름은 땅 주인의 명령을 받고 그 밑에 있는 소작농들을 부리는 사람이죠. 지주는 한 걸음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소작농을 관리하는 사람은 마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름이 소작농이 어떻게 하는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소작농도 마름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소작농은 마름에게 잘 보여야 돼. 마름이 마음에 안 들면 소작하는 토지를 빼앗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토지를 잃어버리면 찾아서 먹여 살릴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작농에게 마름은 가장 두려운 사람이에요. 모든 결정을 마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름의 행태가 그렇게 심했다는 거 아닙니까? 청지기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청지기는 주인의 명령을 받지만 또 자기 밑에 수많은 종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자는 돈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아주 나쁜 놈이에요. 악한 자예요. 주인의 재산을 여러 가지로 빼먹는 거예요. 그 소문이 주인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주인이 들었잖아요. 그 청지기를 부르고 네가 내 돈을 횡령한다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사실이냐? 너는 청지기지 더 이상 못한다. 파이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청지기의 반응은 이런 거예요.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는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해야 되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 뭘 하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땅을 파자니 힘이 없어. 여러분, 땅 아무나 파는 거 아닙니다. 그게 파본 사람이나 땅 파는 거지 앉아가지고 펜대나 걸린 사람이 어떻게 땅을 파겠어요? 무슨 힘으로? 택도 없습니다. 일도 안 되고요. 잘못하면 몸상해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조그만 일을 하는데 사람 시키면 돈 많이 드니까 우리 교인들이 대부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하여간 그때 일이 뭐였냐면 땅을 파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장정들이 둘러붙어서 땅을 막 파는데 이 땅이 안 파져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 땅 파는 일이 쉬워 보이는데 막상 한번 파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 명이 파는데 일이 진척이 안 돼요. 근데 마침 그때 누가 와 있었냐면요. 우리 교회 탈북한 한 청년이 한번 온 적이 있어요. 몇 주 나온 적이 있는데 이 친구가 가만히 보더니 목사님 제가 한번 파보겠지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라고. 그들이 딱 삽을 들더니 파기 시작하는데 우리 여러 명이 땅 판 거 없고는 게임이 안 돼. 일당백이야, 일당백. 그래가지고 놀래서 당신 어떻게 이렇게 땅을 잘 파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북한에서 천삽뜨기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천삽을 뜨고 허리 한번 피는 거예요.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삽질하는 데는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삽질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또 빌어먹자니 부끄러워요. 일전에 LA에서요 어떤 한국 사람이 거지가 있더라고요. 빌어먹는 거예요. LA에 사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미국까지 와서 저 짓을 해야 되나? 한국 사람들이 망신이 시키는 거 아니야?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한국 사람들이 망신시키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 어떻게든지 좀 교민들이 도와서 그렇게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빌어먹는 거 부끄러운 짓이죠. 그러면 청지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악한 청지기의 지혜가 나와요. 이 청지기가 뭘 했냐면요, 묘안의 한 가지 생각을 해냈는데 뭐냐면 그것은 주인에게 갚아야 할 것을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다 불러 모읍니다. 다 모아가지고 한 사람씩 물어봐요. 너는 주인에게 뭘 빚졌냐? 그랬더니 한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래? 그럼 그 징수 갖고 와. 그 징수가 지옥이 50마리라고 써. 반을 또 깎아주는 거예요. 또 한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주인에게 얼마 빚졌니? 밀 100석입니다. 그래? 그럼 밀 80석이라고 써. 20석을 그냥 깎아주는 거예요. 이는 사문서 위조에다가 횡령이 있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 이렇게 도와주면 나중에 자기가 쫓겨났을 때 이 사람이 자기를 도와줄 거 아니냐? 그 기름을 50마리를 깎아줬으니까 너희는 뭐 10마리를 줄 거 아니냐? 뭐 이런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이 청지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쁜 놈이죠. 사기꾼이고 도둑놈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주인이 이 청지기를 지혜롭다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청지기의 행동이 옳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아, 저렇게도 되는구나. 저렇게 막 그냥 내 마음대로 깎아줘도 되는구나. 남의 것을 갖다가 저렇게 사기를 쳐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 주님께서 그거 옳다고 그랬구나. 지혜롭다 그랬구나.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쁜 짓 하고 나서 그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한테 그것도 괜찮다 그랬어. 어디? 여기. 이 말이 아니에요. 그건 나쁜 짓이에요. 그건 아주 좀 사기꾼이에요. 그거는. 근데 그 사기꾼이 한 그 행동에서도 지혜를 배우라는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럼 무엇이 지혜롭다는 겁니까? 첫째는요, 자신의 잘못을 즉시 인식했어요. 그 사실을 깨닫고 시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사실이 뭐냐? 현실이 어떻게 됐느냐? 정확히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현실을 외면하고 스스로 속이려고 해요. 그런다고 현실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옛날에 비즈니스 할 때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비즈니스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비즈니스가 망했어. 그럼 앞으로도 희망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망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끈질기게 해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더 열심히 해야지. 이거 이렇게 하면 돼. 아니, 그렇게 이거 망한 거 더 이상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도대체 끈질김인지 미련인지 집착인지,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없을 때 탈탈 털릴 때까지 그 비즈니스 못 나요. 예를 들면 세탁소 완전히 그냥 거덜이 날 때까지 그 붙잡고 앉아있어. 그게 뭐냐? 현실을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게 반면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걸 딱 보고 이게 비즈니스 어렵구나, 안 되는구나, 별 희망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뱅크럽트를 해요. 그래서 자기의 최소한의 재산을 보호해요. 그리고 다음을 기약하는 거예요. 그 말이 옳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빈털터리가 되면
기운 다 빠지고 돈 하나도 없으면 그건 뭐예요? 나는 뭐 할 게 없는 거죠. 그렇게라도 해서 다음을 기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트럼프 대통령 뭐 7번 뱅크랩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아마 한국 사람 중에 7번 뱅크랩 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둘째는요, 변명하지 않았어요. 변명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았어요. 주인님, 이건 이렇게 해서 주인님 오해입니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내가 잘못했다. 올 곳이 왔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게 지혜롭다. 구구하게 변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련한 사람이. 이런 변명이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내가 잘못은 깨끗하게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돼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 물어보잖아요. 아담, 너 왜 선악과 따먹었어?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죽어서 먹었다. 이 말에는 하나님과 그 여자를 동시에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여자 주셨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나한테 선악과 먹으라 그랬네? 그럼 책임이 누구야? 그 여자와 하나님. 부끄러운 발언이죠. 비겁한 거죠. 하와에게도 물어봅니다. 너는 왜 따먹었니? 하와가 뭐라 했어요? 뱀이 따먹으라 그래서 먹었어요. 이 역대급 변명이에요. 책임지는 자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못했다 보면 깨끗이 시인해야 돼요. 거기에 자꾸만 토를 붙이면 안 돼요. 내가 잘못을 했습니다만 또 상황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그런 거 붙이면 안 돼요. 그래서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부부간에 말다툼할 때 그럼 내가 잘못하면 깨끗이 시인하면 되잖아요. 근데 꼭 토를 뒤에 뭘 붙이거든. 그래 내가 이번에 잘못했는데 전에 당신이 이렇게 했잖아. 여기서부터 그냥 싸움이 더 커져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수습이 안 돼.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깨끗하게 시인하고 끝내야 돼요. 뒤끝 정렬하면 안 돼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세 번째는요. 본문 4절 한번 같이 공독을 해서 본문 4절. 자,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내가 할 일을 알았어요. 이제 청지기에서 잘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걸 생각한 거예요. 남은 것을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한 거예요. 남은 시간, 남은 기회를 선용한 거예요. 나에게 남겨진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야구 선수가 이런 말 했다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It ain't over till it's over.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다. 야구 시합에서 9회 말 2아웃, 2스트라이크. 볼 하나만 스트라이크 들어오면 게임 끝나는 거야. 다 끝난 거잖아요. 해석이 다 짚었잖아. 그냥 다 기울어졌잖아요. 근데 거기서 역전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끝까지 해봐야 돼요. 기회가 있어요. 의사들의 말에 따르면요. 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질에 포기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암 말기입니다. 앞으로 살아봐야 기껏 살아봐야 1년 삽니다. 그러면 환자는 미리 포기한다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포기하는 거죠.
1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직 1년의 시간이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남은 1년 동안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그래서 더 긍정적으로 더 열심히 마지막까지 그렇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 암이 치료되고 병상에서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래서 암 걸린 사람 중에 5%에서 10%는 낫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왜 낫겠어?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나에게 기회는 얼마든지 있어요. 제가 매일 새벽 기도마다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 제가 좀 소개하고 싶은데, 이 사람은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한 탈북한 목사님, 허남일 목사님의 부인이에요. 이분이 40대 젊은 분인데 위암이 걸렸는데 위암이 재발해서 그 암이 뼈에까지 전이가 된 거예요.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기껏 살아봐야 1년 남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1년 살면 잘 사는 겁니다. 제가 지난 5월 달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 그 교회에 들렸거든요. 사모님의 안색을 제가 봤죠.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암 말기 환자라고 보기에는 너무 얼굴이 환하고 기쁨이 넘쳤어요. 그 얼굴 모습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새벽 기도마다 기도해 드리기로 그렇게 작정했어요.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병세가 너무 좋아졌다. 그래서 전이 된 곳에 암은 다 났고요. 위도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가 이건 기적이다 하고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어떠한 상황에도 기회는 남아있는 거예요. 악한 청지기는 너는 청지기 계속하지 못한다 라는 선언을 들은 순간 끝이라는 현실을 인정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기회는 남아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기회를 최대한도로 이용한 겁니다. 남은 시간 남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후회하고 있습니까? 후회의 분들 소용없어요. 포함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빨리 돌이켜야 돼요. 우리 본문 9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졌을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그 불의한 청지기의 그 방법이 불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제물, 불의한 제물이에요. 근데 그 불의한 제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의역을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차피 없어질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불의한 제물로 생명을 살려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한국이 마약 청정국이라 그랬다고 합니다. 마약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마약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서 아주 그냥 뉴스에도 너무 많이 나오는 게 마약 사건이. 재벌 3, 4세 그리고 권력자의 자제들이 모여가지고 마약 파티를 한다는 게 그렇게 새로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공연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 한번 해보지 않은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술, 마약, 섹스,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거죠. 왜냐하면 걔네들이 그것 말고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인생이 너무 무료한 거야. 아니, 할 일이 있어야지.
돈 많겠다,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겠다, 뭐 고민 하나도 없겠다, 뭐 가루 고치는 거 아무것도 없겠다, 뭐 말 한마디 하면 다 말 들어주겠다. 무슨 재미로 사냐고요? 인생이 너무 무료한 거야. 이건 더 즐거운 일 없을까, 편한 없을까, 막 그냥 그걸 끝까지 추구를 하는 거죠. 만약에 부모가 재벌이 아니었다면 그들이 그 짓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자기 부모가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그런 집안이라면 그 짓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재물이 오히려 자녀들의 인생을 망치고 그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재물을 불쌍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선행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죽을 때 가져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쓰고 죽을 수는 있겠죠. 결국 남은 건 남의 것이 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남의 것이 되면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고요. 살아있을 때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주면 선행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남의 것이 될 바에야 미리 주는 것, 그게 선행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신은 늙고 병들고 죽을 거예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어차피 그렇게 될 터인데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힘이 있을 때, 일할 수 있을 때 좀 더 보람 있는 일, 의미 있는 일, 특별히 주위에 사역을 하자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거예요. 너는 건강할 때 뭐 했니? 너 재산이 있을 때 그거 어떻게 썼니?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제가 건강할 때 신나게 놀러 다녔습니다. 정신 차려서 이거 주위에서 한번 해볼까 했더니 이미 늙고 병들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헌금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다 망해가지고 한 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악한 청지기보다도 악한 놈아, 그럴 거 아닙니까? 어떤 목사님이 은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은퇴하고 난 다음에 뭘 하시겠습니까? 저한테도 가끔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은 자기는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그렇게 힘들게 하고 좀 쉬시지 뭘 또 선교사로 나갑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자기는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지에서 죽는 게 꿈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어차피 죽을 건데 병원에서 자식들이 둘러있는 데서 별로 은혜롭지도 못한 유언을 남기면서 죽는 것보다 선교지에 나가서 죽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합당하지 않겠느냐. 그 말을 듣는데 제가 감동했어요. 그래서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선교지 가겠다는 말은 아니에요. 저는 쉴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긴 것 같지만 돌아보면 길지 않습니다. 한계는 눈앞에 왔어요. 석양이 기울었어요. 이제 나에게 남은 기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바르게 해야 돼요.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잘못된 게 많죠. 후회가 많습니다.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기회를 가져야 돼요. 아직도 기회는 있어요. 주님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내 재물이 불의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선행을 하고 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주님께서는 너 참 지혜롭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